오셨습니다. 평안하셨습니까? 예. 웃음도 또한 마음도 활짝 여시고 새해가 시작되어 두 번째 주일 우리 새해가 우리 마음에 준비된 만큼 또한 모든 상황들이 열려지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주신 말씀 안에서 놀라고 또 놀랄지어라. 우리 무엇으로 놀랄 만한 일들이 오래 있을까 다시 한번 기대하면서 어느 불평하던 농부가 있었습니다. 자기 자신의 소유한 농장이 본인이 생각하기를 너무나 작다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농장이 너무나 박토 길지지 아니한 땅이라고 생각하여 마음에 들지 않으니 팔려고 매물로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새로운 매물을 찾던 중에 광공을 보니까 땅이 넓고 이 땅은 매우 기름지고 그리고 큰 곡식을 쌓을 수 있는 창고도 있고 그리고 그 안에 최신식 농기구도 갖춰 있는 매우 이상적인 농장이라는 광고를 보면서 관심을 갖고 이 농장을 찾아가 보니 자신이 가지고 있는 소유의 농장이었던 것입니다. 놀랄 일도 아니지만은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그런 상황을 자기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웃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불의한 유다는 하나님 앞에 심판해 달라고 부르짖습니다. 그가 바로 선지자 하박국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 앞에 하나님께서 답을 주시는데 너희들 나라보다 더 악한 바벨론을 내가 들어서 너희 나라를 내가 심판 징계하겠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에 또한 선지자는 놀라고 또 놀랐습니다. 놀라고 또 놀랄 만한 상황들이 우리가 살다 보면 얼마든지 있을 것입니다. 좋은 일로 놀라면 좋겠지만은 전혀 생각지 못한 일들로 우리가 놀랄 일이 생긴다면 그때 우리의 자세와 태도는 어떤 마음가짐으로 대할 것인가라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이름의 뜻은 끼워앉다, 포옹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 말씀의 답은 하박국 선지자의 이름의 뜻처럼 믿음을 꽉 껴안고 부여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의 진정한 살 길이 열려 있다라는 것을 교훈해 줍니다. 함께 은혜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5절입니다. 우리 조용하니까 한번 5절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내후의한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내적으로 우리 안에 우리 가정에 근심이 참 많다라는 뜻입니다. 게다가 밖으로는 재난이 겹친 상황을 즉 어려운 상황을 뜻하는 그런 용어입니다. 내후의환. 이것처럼 지금 남유다의 외적인 상황은 어떠한가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다시 말해서 외적으로 강대국 바벨론의 압제와 강포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말입니다. 게다가 내적으로는 안정할까 평안할까. 한국이 편리하다면 캐나다는 평안한 나라다라는 말을 우리는 듣곤 합니다. 나라가 그렇듯이 내 마음 내 가정이 정말 평안할까.
남유다는 이렇습니다. 4절에 이러므로 율법에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이 구절에서 저 여러분이 좀 쉽지는 않지만은 의인이 악인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자기 의인의 모습의 역할과 그 빛을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강포로 인해서 하나님의 통치권을 상실한 상황입니다. 특별히 율법의 해이라는 말은 하나님 말씀에서 멀어졌고 하나님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는 이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크리스찬이라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예배도 하고 기도도 하고 주일이면 예배하면서 이 삶이 평안한 삶인데 그럴 수 없는 상황이 되었고 하나님 말씀이 너무나 멀리 있는 상태에 놓여 있는 이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한 마비와 무감각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리할 때 어떻게 어떤 결과를 얻게 될까? 잠언서 29장 18절에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하나님의 삶, 하나님을 떠난 삶, 말씀과 멀어진 삶, 그 결과는 필연적이다 라는 것인데 공의가 시행되지 못하니 멋대로 살아가는 모습, 무질서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목소리가 큰 사람이 이기고 그리고 다수의 횡포로 악인과 의인이 뒤바뀌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남유다의 모습입니다. 게다가 더 나아가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하려는 종교개혁을 힘쓰며 선한 왕으로 불리던 남유다의 16번째 요시야 왕이 무기토 전투에서 애국군에 의해서 전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실질적으로 나라의 주권을 잃어버리게 된 셈이죠. 그렇다면 나라를 걱정하고 나라의 염려를 온몸에 안고 있던 하박국 선지자의 그 자세는 어떠한가? 2절에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습니다. 주께서 듣지 아니하십니다. 어느 때까지입니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러한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가 때로는 저와 여러분들의 상황에 처할 때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어느 때까지입니까? 언제 끝납니까? 라는 질문을 강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유다라는 작은 나라, 그것도 남북에 갈라져 있는 작은 나라, 그 안에서의 이런 간절한 질문, 하나님 언제 이런 상황이 끝날 것입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런데 그날을 힘들게 하는 바벨론 세계의 제국 열강 바벨론에 의해서 하나님 역사하실 때 매우 작은 나라의 한 선지자가 외치는 이 소리, 대제국의 바벨론이 그들을 압제하고 있는데 작은 소리가 과연 들릴까? 마치 우리가 살아갈 때 늘 작은 속에 우리는 갇혀 있을 때가 있습니다. 누가 내 소리를 들을 수도 없고 나의 존재의 가치도 알 수 없는 매우 작은 내 자신, 한 사람이 바둥거리면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과연 나의 작은 목소리, 이 몸짓을 하나님께서 아실 수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유다와 바벨론의 관계는 저와 여러분의 작은 음성조차도 하나님께서 놓치지 아니하시고 들어주시고 우리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역사하시며 하나씩 풀어 가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은 선지자의
집요한 질문에 대하여 답을 하시니, 그래 나는 지금 유다를 구원하고 있지. 그러나 여러 나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 것인데 너희가 보는 것이 내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진짜가 아니야. 이제 내가 너에게 진짜를 보여줄 것인데 너는 진짜를 보면 깜짝 놀랄 거야 라고 하는 말씀하십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남유다의 멸망은 하나님께서 친히 행하시는 섭리 가운데 벌어지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너에게 구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않을 거야. 믿을 만한 답이 아니므로 너희 머릿속에 작은 생각 속에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그 답을 줄 때에 너는 감히 생각조차 못한 것이라 내가 답을 주면 너는 믿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질문하는 선지자에게 대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하신다는 것은 아직 기회가 있으니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설적으로 남유다가 멸망하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런 사건 앞에 놓였다는 것은 리모델링이 아니라 크리에이티브 디스트럭션, 그러니까 재건축 창조적인 파괴를 통하여 새롭게 내가 지을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하박국의 기도처럼 놀라고 또 놀랄 만한 상황을 맞이하면 하나님의 통치가 지금도 섭리 가운데 있다라는 그런 믿음 안에서 신뢰하며 하나님 속히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믿음 안에서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갈대아를 일으켰나이어서 우리 6절도 함께 공독합니다. 시작.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그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는 거처들을 점령한 갈대 사람을 일으켰나니.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놀랍고 또 놀라울 일은 무엇일까라는 것입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갈대아 사람들 바벨론을 내가 일으킬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인데 도움이 될 만한 온유하고 따뜻한 친절한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라는 기대했을 것인데 그 사람들은 6절에서 11절까지 이러한 성향의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 매우 사납고 성급한 사람들이, 7절에 보면 무섭고 무서우며 두렵고 위험 있는 사람들이요, 8절에는 등 많은 표범처럼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납다. 9절에 보며 강포를 행하러 올 것이요, 10절에서는 전쟁에서 승리하는 멸시와 조소를 주는 사람들이요, 11절에서는 자기들의 힘을 자기 자신들의 신으로 삼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중요하게 보아야 할 것은 그들은 매우 교만한 존재들이다라는 것입니다. 7절에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험이 자기들에서 나오며 그랬습니다. 유다뿐만 아니라 다른 바벨론에서 침략을 당한 나라들도 그들의 힘이 무서워서 감히 접근할 수 없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벨론이 가지고 있는 힘은 어디에서 나왔을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힘이다라는 것입니다. 보라 내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심판하고 징계하는 분이 강력한 파워를 가지고 있다면 그분조차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힘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인 사실은 배후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사야 39장 6절에 보라 달이 이르르니 너희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너희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은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바벨론으로 옮겨갈 것이다 예언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하나님은 늘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십니다. 우리는 작은 것에 몸부림치지만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더 큰 그림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벨론 군대를 준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여 바벨론에서 당신의 백성들이 무너지게 한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 회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회복일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예배, 하나님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화롭게 하시는 그런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기대하고 계십니다. 성전이 없는 곳에서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을 갖게 하십니다. 성전이 얼마나 귀한 것인 것을 예배할 때가 얼마나 좋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그들이 이제 알게 될 것이다 라는 것, 그 마음을 갖게 하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그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바벨론 포로가 되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면 이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이 참 소중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요, 바벨론에서 그들은 다시 소중한 것을 되찾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역사적 사건을 볼 때 그저 겉으로 드러난 것만으로 우리 판단할 수 없는 것은 우리는 현재 있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주목하여 판단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아니할지라도 주님을 끝까지 찬송해야 합니다. 모든 것이 내 소망대로 되지 아니할지라도 올 2026년이 내 소망대로 성취되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의 자리에 그 삶을 지키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멈춰서는 되지 않습니다. 단지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징계와 권면할 때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갈 뿐입니다. 따라서 원수의 나라 갈대의 사람을 일으킬지라도 믿음의 사람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행하심을 쫓아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이시요 지금도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신으로 삼는 그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11절과 함께 읽겠습니다. 봉독합니다. 11절 시작. 그들은 자기들의 신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이에 바람같이 급히 보라 지나치게 행하며 범죄하리라. 짧은 하박국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널리 알려진 말씀, 귀한 말씀들이 많이 있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 찬송 가사처럼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소서.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여도 식물이 없어도 위암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리라. 얼마나 좋은 말씀들이. 이는 하나님께 항변하던 하박국 선지자가 이제 깨닫게 된 후에 한 말씀들입니다. 당시 북정하는 갈대 바벨론 사람들은 유다 앞에 그들은 정말 강포와 폭력으로 위협하지만 유다는 풍전등화 절체절명의 순간을 맞이하면서 신을 맺을지라도 선지자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찬송하는 것입니다. 성전을 파괴한 바벨론, 바로 하나님은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위한 택한 심판의 도구일 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남유다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정체를 잘 요약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지금 읽은 9절 말씀 가운데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의 교만과 하나님 앞에 큰 잘못을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선지자는 어떠한
태도를 보이는가? 그 마음의 답을 얻게 된 것은 바로 2장 1절에 보면 내가 성로의 2장 4절에 내가 성례의 설이라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나의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내가 보리라.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그 누구를 찾지 아니하고 혼자 풀려고도 하지 아니하고 이제 돌이키면서 성로의 설이라 말씀합니다. 성로 높은 곳에 올라가 적의 동태를 파악하는 것처럼 파수꾼의 자세로 하나님의 뜻을 내가 기다리겠습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런 파수하는 성도에 오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나에게 하실까라는 그 마음으로. 그래서 이 심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가 성로에 올라가서 기도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여전히 그는 많은 질문을 쏟아낼 텐데 그 질문은 환경을 탓하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질문은 그가 실패를 탓하고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바벨론 그들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무너지고 암울한 시간들을 그냥 보냈을 것입니다. 다행히도 하박국 선지자 그 자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백성들에 전하는 그 임무를 다하여 그 위치에서 하나님 앞에 질문하면서 그 과정을 잘 통과하면서 하박국 마지막 귀한 말씀들의 결말을 자기의 삶에 뒤었던 것이죠.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600년 전에 하나님과 하박국 선지자가 교제했던 대화의 내용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에게 질문합니다. 하나님은 그 질문에 대한 또한 답을 줍니다. 그 답변에 다시 선지자는 제 질문 다시 합니다. 하나님은 또 답변해 주십니다. 비록 선지자가 이해하지 못할 때에는 온전히 이해할 때까지 친절하게 설명해 주는 내용이 바로 오늘 하박국 1장 내용입니다. 하박국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지금도 대화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교제할 수 있다는 것이요 우리의 작은 소리의 음성을 들으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때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아니할지라도 그리고 나의 소망대로 되지 아니할지라도 실망스러울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라고 믿고 그 결과는 놀라고 또 놀랄 것이라. 우리 기대와 달리 놀라는 일도 있겠지만 내 생각 기대 위에 더 큰 하나님의 응답, 기쁜 소식으로 준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배후에 승리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며 예배의 삶을 멈추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 2026년 한 해도 신실하게 주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야 때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하셔서 더 좋게 하실 뿐만 아니라 선을 이루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며 놀라고 또 놀랄 그 일들을 우리에게 선물로 안겨주실 줄 믿습니다. 그분이 바로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